우리는 2주 동안 형통한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수했습니다. 지금이야 중장비가 많아서 쉽게 재건할 수 있어도 그 당시는 대부분 다 수동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무거운 돌을 다 올리고 재건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또 게다가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완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느헤미야로 하여금 형통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다시 수산성으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 왕국으로 돌아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직분을 수행했는데 그 후 또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즉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여 12년 동안 행정 업무를 관장하다가 수산성으로 돌아갔습니다. 5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 수산국으로 돌아가자마자 1년 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유다 사회는 부패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다시 귀국해가지고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큰 일을 하는데 먼저 보면은 성전을 정화하는 예배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개혁을 했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성수해서 안식일 날은 오직 경건한 일만 하도록 하는 시간의 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한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의 종교 부흥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럽니다. 항상 평탄한 일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좋은 축복만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너무나도 평안한 시대가 오래가면 영혼이 병듭니다. 시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잘되고 형통하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음 주 설교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셨다가 때로는 환난도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와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또 선교 헌금, 감사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소서. 또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봉사한 거 기억하여 주시고 내 건강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내가 더욱더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제시해야 되느냐, 그것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을 기억하소서. 1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할 때 그 무엇을 기억해 달라느냐, 오늘 13장에 보면 1절부터 9절에 성전을 정결케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이방인으로 구별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와 모압 사람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수산성으로 돌아갔더니 1년 만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냐? 엘리야십이라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소 도비아와 은밀한 내통을 했습니다.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사장이 그 반대하는 사람과 내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없자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 밖에 성전 뜰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 큰 방에 보관 중인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성전의 봉사자들을 위한 양식과 또 제사할 때 쓰이는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보관하는 일종의 창고입니다. 그 창고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걸 다 내버리고 거기에 도비아가 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방인이고 성벽 재건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인데 해필이면 제사장 자기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제사 도구들, 양식들을 보관하는 거룩한 창고를 비우고 거기에 불신자, 이방인, 성벽 재건을 반대한 도비아를 살도록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성전 그 방에 있는 도비아 세간들을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케 한 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제사 제물들 또 기구들 유향을 성전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성전 정화 운동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처음에 성전이 장사꾼에 구렬이 된 것을 보고 장사꾼들을 참 내쫓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사람들을 다 내쫓은 그거하고 동일한 사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자는 신앙의 부흥운동은 곧 이방인들과 성별운동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성전 재건 운동을 한 후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예가 있습니다. 처음에 1997년 제가 궁동 지하 예배실에 개척을 했었죠. 그런데 뭐 교인도 별로 없었지만 예배당 청소를 목사가 했어요. 항상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월요일날 출석해가지고 혼자서 교회당을 다 청소하고 의자를 닦고 그러는데 이건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할 생각을 안 해요. 목사가 혼자 교회 청소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서글프기도 하고 이게 목사가 이거 뭔가 교회 집사님들도 있는데 어찌 이렇게 예배당 청소를 한 번도 안 하는가 혼자 마음에 시험 들고 섭섭해가지고 빗자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빗자를 잡고 있는 내 손 붙잡고 있노라. 그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죠. 교회 청소는 제가 해요. 왜?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은 뭐 컴퓨터를 치고 또 글씨를 쓰고 하는 이 손보다도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빗자루질하는 이 손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면서 항상 감사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제시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때로는 남모르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이러한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예배 회복시킨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다시 수산성으로 돌아갔다가 왔는데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하려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레위인 측에서 선별하고 또 다른 레위인들,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선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보니 제사가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바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 도대체 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갖고 먹고 살도록 하는가 봤더니 예루살렘 사람들 또 다른 모든 유다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본래 11조를 바쳐야지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레위인과 레위 가족들이 굶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가지고 사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 제사는 불가피하게 중단된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그 제물을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것을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했는데, 11조가 없어지니 레위인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뿐이었고, 레위인이 없으니 자연히 제사도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성전 제사는 불가피하게 중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적인 행사도 올 스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은 외형적인 부흥이라면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부흥인데, 외벽 제거는 됐는데 정작 중요한 신앙의 제거는 아니 된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단이 됐으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안에 또 성전 안에 모든 것이 영적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의 중요함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이 11조 생활이 뜻하지 않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이러한 것은 바로 신앙의 침체 때문에 11조가 중단된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11조 생활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나도 모르게 멀어지기 시작할 때는 물질 드리는 것이 아까워져요. 내가 이렇게 11조 드려가지고 이 11조가 제대로 써지나? 그거는 성도님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감사 성경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용하고 집행되는 건 교회 문제라 이거죠. 교회가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목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소득에서 10분의 1 드리면 그만큼 내 생활이 어려질 텐데 하는 이 수학적인 계산으로 11조를 중단하니까 결국 11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수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11조 회복을 강조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은 말라기서 11조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나 안 하나 시험하라 그랬죠.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11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어떤 경우든 레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레인들이 성전을 떠나고 제사가 중단되니까 오히려 물질적인 어려움이 유다 백성들에게 더 생긴 거예요. 저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11조를 내가 좀 더 잘 활용하면 내 생업이 좋아지겠지 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이것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11조 생활의 회복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14절에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20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성자 피에르가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빈민 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의 창립자입니다. 엠마우스는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실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피에르 신부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집을 한 채를 줍니다. 그런데 신부가 그 집이 자기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방도 많으니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큰 집에 나 혼자 무엇으로 사는가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문에다가 엠마우스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편말을 달고 여행객들에게 숙소로 제공합니다. 근데 본래 의도는 여행객들이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서 엠마우스에서 자도록 하는 것인데 찾아온 사람들은 여행객은 없고 고아들, 가정을 잃은 사람, 또 때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갈 곳 없는 사람, 또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 같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20년 동안을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나온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왔죠. 누구든지 잘 수 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신부가 나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온몸에 피투성이 된 채로 누워있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한 거죠. 다행히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으로 치료해줬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에 한마디도 왜 죽으려고 했습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거의 회복됐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엠마우스 여기 머무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내 일을 도와달라. 이 청년이 처음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도와달라. 여태까지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 페리나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피에르 신부님이 나를 도와달라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신부를 따라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집을 돕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청년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만일 신부님이 저에게 돈을 주거나 직장을 찾아주거나 훈계를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또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을 따라다니면서 남의 집을 고쳐주고 또 집을 세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처럼 하찮은 인간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저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목수의 재능이 있는 것까지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 인간의 가치를 비로소 느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엠마우스 공동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가끔씩 피에르 신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지 나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인생의 환멸을 느낄 때, 자기 자신에 실망할 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자저 섞인 탄식을 하죠. 그때 신부는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지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으로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드린 거 아니죠. 정말 힘들어도 오히려 감사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회복시킨 것을 기억하옵소서.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예루살렘 성을 순회하는데 이상합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원래 유대인들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성 안에 돌아보니까 이방인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 좋다고 그 물건을 사고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느헤미야가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제일 먼저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이방인을 쫓아낸 후에 그 다음에 11조 생활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했는데 정작 안식일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안이 장사꾼의 투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올바로 회복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시간과의 관계에서 회개 운동입니다. 11조가 물질과의 관계에서 개혁이라면은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시간과의 관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철저히 지켜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안식일 제도가 서서히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땅을 안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땅도 안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땅을 갈고 7년 때 땅을 갈지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1년 동안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토지를
7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6등분은 씨 뿌리고 갈고 추수하고 그 1년 동안 7분의 1 땅은 안식하죠. 그 다음에는 안식한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나머지 6분 중에 한 부분을 또 쉬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땅의 안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심에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에 땅을 안식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개발하고 곡식을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동안 70년 동안 땅이 안식한 거죠. 그 70년을 7로 곱하면은 490년이죠. 땅을 490년 동안 안식을 안 시킨 걸 하나님이 그대로 되찾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100% 11조 생활한다. 그래서 아니 제게 어떤 교회가 교인들 100%가 11조를 하냐니까 우리 교회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11조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11조를 걷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발적으로 11조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11조 걷어들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생활의 어려움, 또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를 가지고 11조 들어갈 돈을 하나님이 강제로 회수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신앙의 정결 운동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예루살렘 와서 돌아다니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도록 해놨는데 이방 여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들 손에 끌려다니는 애들 보니까 이스라엘 말을 할 줄 몰라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방 여인들이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기에게 자기네 나라 말을 가르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러한 사실을 보고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결국 분노를 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제사장의 손자까지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전부 다 불러놓고 여기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여인들을 내쫓아라.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한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왔거든요. 총독의 권한으로 그냥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심지어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머리털까지도 잡아 뽑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심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솔로몬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후에 솔로몬의 노후에 우상을 숭배한 거, 그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그런데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버리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냐면은 이방인하고 결혼해갖고 그 이방인을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 종교 개종을 시키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따라가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고유 언어를 배우지 못하므로 또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데 결국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내 모든 이방인들을 다 쫓아버린 거예요. 오래전에 우간다의 붕이라는 그런 동영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우간다 하면 유명한 대통령이었죠. 이디 아민. 70년대 아주 유명한 독재자였어요. 그 이디 아민이 원래 대통령이 아니고 군인이었었는데 장군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죠. 그 이전에는 우간다가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80%가. 근데 이디 아민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회교 국가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엄청 핍박합니다. 심지어 당시 군부는 반정부군이 숨어있다는 마을을 포위해가지고 여자들이 걸어다니면은 여자들을 상대로 총 쏘는 연습을 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 여인은 배를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우간다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닫아버렸죠. 하늘 문을, 축복의 문을.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거기다가 70년대, 80년대 에이즈가 엄청 창궐해가지고 국민의 4분의 1이 에이즈병으로 죽습니다. 이러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 목사를 비난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틀림없이 잠자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비난합니다. 이러한 비난 때 일부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존 물레딘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닫았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에이즈병이 치료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가지고 범죄율이 50%나 줄었습니다. 이리하면은 바로 실각해가지고 망명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됐습니다. 그 정부도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는 그 대부흥의 회개 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간다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서약과제도 했습니다. 그 영상물의 마지막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되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4절, 22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를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망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금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실 이 세 가지 말씀만 가지고도 따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맞습니다. 하나님 14절에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라. 기억해달라. 22절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더 크게 사용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 개혁을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더 크게 사용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